오늘 다른 것 한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1.5% 하면은 혹시 어떤 거 떠오르시는 것 있으세요? 1.5%. 1.5%다. 그러면 그게 뭘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월급 인상률이다. 그러면 야, 1.5% 월급 오르면은 너무 적죠, 그거는. 또 어떤 단체에서 구성원 중에서 1.5%다. 그러면은 100명이면은 뭐 1명 반이니까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이 지금 1.5%, 1.5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숫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77주년을 맞는 광복절, 그걸 하루 앞두고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5%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입니다. 1.5. 많이 잡았을 때예요. 1.3, 1.2 이렇게 그 통계에 따라 다른데 많이 잡은 거를 했을 때 1.5입니다. 1.5%인데 3.1운동 주동자로 검찰이 송치한 그런 사람 중에서 종교가 있다라고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밝힌 사람의 51.2%가 기독교인입니다. 여성 피검자는 95.1%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여성 수감자 중에서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밝힌 사람의 95.1%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1.5%였는데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창세기하고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죠. 토라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5권인데 마지막 신명기를 읽어보면 앞에 출애굽기랑 레위기 내용이 적절하게 섞여서 다시 반복됩니다. 중복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닌 거죠. 반대로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진입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출애굽 때의 일과 율법들을 정리해서 선포하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유가 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함께 말씀 읽을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외우고 뭐 연대 외우고 그 외우는 그 과거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자세가 기억에서 나오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도 비전도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고. 첫 번째는 무엇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종되었던 역사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뼈아프게 실책이 있었던 것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당시 주권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역사적인 전개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혁과 저항 세력이었던 동학군 있었죠. 그리고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이 있어서 이 둘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이었던 게 그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그리고 많이 알려진 우금치 전투입니다. 우리가 뭐 동학혁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거는 다 지금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안타까운 사실을 잊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동학군은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 그리고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은 그 2만 명의 10분의 1인 2천 명이었습니다. 2만 명 대 2천 명. 이 벌써 규모가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2만 명이 2천 명에게 처참하게 집니다. 처참하게 져요. 동학군은 화승총이라고 하는 것과
칼과 죽창 이런 것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일본군은요, 기관총을 들었습니다. 그 몇 자루 있지도 않았던 화승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부싯돌에 불 붙여갖고 심지에 불 이렇게 칙 타고 들어가서 총알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쓰던 시기예요. 일본군은 기관총, 사거리가 화승총은 100m에서 200m 나갔는데 그 일본군의 기관총은 그것보다 사거리가 10배가 넓었습니다. 10배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돌려서 자동으로 발사되는 최신 영국제 기관총이었어요. 몇 분에 한 발 그거 심지 불 붙여갖고 나가는 화승총 들고 죽창 들고 그것도 게다가 밀집 대형으로 모여서 앞으로 막 나아가는 돌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막 쏩니다. 결과는 처참하죠. 결과라고 할 게 이걸 우리가 우금치 전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우금치 전투인가요? 이건 그냥 학살입니다. 그때 동학군은 거의 죽고 일본군 피해는 1명 사망이었어요. 1명. 동학군 가슴에 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적을 지니면 총알이 비껴간다. 그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역사입니다. 어찌 그러고 돌격을 했을까요? 어찌? 정말 너무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패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 말씀에 떠올려본 그런 마음 아픈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사를 놓고 또 우리 개인사에서도 한번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 보셔요.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해야 돼요. 개인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다해서 살아가고 뒤처지지 않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욱 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나라와 민족을 정말 세워가는데 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데 주역이 돼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고지론이라고 부릅니다. 고지론. 고지에 올라서 더 높은 곳에 올라서 그 지위와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고지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지론이 한참 외쳐지는데 이제 이거 한참 좀 시간이 됐어요. 10여 년 그 전 이렇게 해서 한참 고지론이 이야기되고 있을 때 이 고지론이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 반발로 나온 것이 한마디로 딱 제목으로 말하면 미답지론이에요. 미답지론. 미답지라는 거는 미답, 아직 밟지 않았다는 곳입니다. 아직 밟지 않은 곳, 고지가 아니라 아직 밟지 않은 곳, 누가 밟으려고 하지 않는 곳, 그 분야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낮은 곳으로 가고 더 약자와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꿈입니다. 고지론, 미답지론 이게 두 개가 한동안 충돌을 했습니다.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셔요? 고지론과 미답지론. 이 두 개가 막 충돌하고 서로 막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둘을 대립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해요. 왜 동의하냐 하면 고지론이나 미답지론이나 모두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하나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둘 다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셔요.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공통점이 뭐죠? 구약에서 나오는 세 총리입니다. 총리 자리에 올랐어요. 특별한 점은 모두 노예, 포로 출신으로 그 정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올라가서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왕도, 이방의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는, 살아나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고지에 오르는 비전, 고지론, 성경적입니다.
한편 낮은 곳으로, 약자에게로, 병든 자에게로, 심지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둥병자에게도 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복음이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둘 다 성경적입니다. 둘 다. 그러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건가? 이게 아닌 거예요. 대립하지 않습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 이거를 쉽게 이 보완적인 관계와 이거를 새로운 비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지은 제목이에요. 낙차 큰 폭포입니다. 낙차 큰 폭포. 폭포는요, 높을수록 위력이 크죠. 만약에 높기만 하고, 물이 높기만 하고 쌓여있고 고여있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폭포도 아니고 아무 위력도 없습니다. 그냥 고여있는 물이니까 썩을 일만 남은 거죠. 그게 떨어져야 뭐 전기도 만들고 대지도 적시고 뭐 거기서 나무나 열매나 뭐 이런 것도 다 그 과실도 맺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갖추고 최고가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고 그래서 가진 지위와 명성과 번 돈과 능력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삶, 아래로 폭포처럼 떨어지는, 낙차가 크면 클수록 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폭포처럼 부어줘도 폭포 마르지 않습니다. 혹자는 또 이거 그러면 1등, 세상에서 1등 해라 막 이러는데 교회에서도 지금 1등 하라 그러고 경쟁 부추기고 세상을 닮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1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받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중에서 5을 받아서 5을 남긴 사람, 네가 1등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칭찬은 다 똑같습니다. 칭찬은 다 똑같아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내가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다 닿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미 주신 자질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건 이상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고지에 올리셨을 때 이게 더 높아질수록 책임은 막중해지는 거죠. 더 큰 낙차가 만들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역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겠어요. 선생된 이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게 높아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게 폭포로서의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높기는 높아졌는데 거기서 폭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 다음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계단을 올라갔을 때 내가 정말 어쩔지 모르겠다. 내가 폭포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것 같다. 그렇다면요, 그 아래 단계에서 폭포로서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억하라 그러신 걸 떠올려야죠. 첫 번째로 기억하라 하신 게 뭐였죠? 종되었던 거를 기억하라 그러셨죠. 그거 기억해라. 오늘 우리 지금 말씀에서 순종해서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속량하신 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요. 고지론이 그동안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지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요, 정말 이민족의 그 위의 자리에 올랐어요. 정치인들, 기업가들, 사회 지도층, 뭐 부자, 유명인,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잘된 거, 그걸로 끝나고, 더 갖고, 더 오르려고 할 뿐, 아무런 낙차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옆에 믿음의 동료들은 실망하는 거죠. 야,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만 주를 찾는 일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시더니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막 이러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우리 경제 정책에서도 한동안 그 낙수 효과라는 거 많이 얘기했었죠. 낙수 효과. 위에다 부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흘러간다. 이제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낙수 효과 말하지 않아요. 해보니까 위에서 부을수록 그릇을 키우면서 많이 담기만 하고 아래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그냥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높아져서 더 높아지려고, 그러면서 욕심을 숭배하는 걸로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된 거예요. 그게 고지론이 비판을 받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변질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변질. 내 욕심, 내 이익, 이게 하나님 위로 올려진 거예요.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경은요, 그걸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어느 단위에나 차이가 없이 적용되는 이 운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을 맞고 77주년이에요. 딱 우리 오늘 말씀 나누면서 기억하기도 좋네요. 77주년. 77주년 광복, 그 전에, 그러니까 77년 전에 광복 맞고 우리나라 이제 건국하고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확실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라는 게 확실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가 있는데, 국회 처음 시작될 때, 맨 처음 재헌국회 시작될 때, 첫 공식 회의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요, 그때 국민의례가 아니라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아시죠, 여러분? 당시 속기록을 제가 한번 적어놔 봤어요. 그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승만 당시 그 임시의장이 시작할 때 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국회를 시작했어요. 저 이윤영 의원이란 분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셨고 모두 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속량은요, 여러분, 속량은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해주신 거는 그냥 구원이라고 그렇게, 속량이에요. 속량은 포로나 노예인데 이거를 사는데 대가를 준 거예요. 대가를. 돈이든 목숨이든 대가를 주고 이걸 산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나귀는 정결례법상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살리려면 어린 양을 들여서 속량, 어린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는 겁니다. 그 값을 내고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은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귀와 같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귀와 같아요. 근데 그 값은 사망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된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속량,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오늘 우리 말씀, 빌립보서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 양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뭐 아는 것도 알고, 이렇게도 알고, 우리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꼭 이 속량을 기억해야겠어요.
우리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딱 365일에서 하루 빠지는 364일 전, 작년 8월 15일, 작년에는 8월 1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또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 그때 나누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게 이 말씀에서 이거를 잘 우리 앞에 폭포의 그것으로 비유로서 들어간 것과 연결해서 잘 생각하면요, 이게 수력 발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본체신 그 자리, 이 위치 에너지죠, 이게. 우리 물리학, 지구과학 공부하셨던 거 떠올려 보셔요. 위치 에너지는 힘입니다, 그대로.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가 발전이 되죠. 마치 성육신은 그런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걸 다 비우시고 밑으로 쏟아지시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빛과 생명, 그것으로서 우리가 빛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폭포와 연결해서 잘 기억되지 않으십니까? 그래, 속량을 그러면 기억하는 이가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속량을 기억하고 두 가지 잊지 않은 이가 살아야 될 삶이 뭐냐? 그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의 4절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딱 폭포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성장하고 정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 요 앞에 3장 4절 앞에 말씀이 3절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으로 잘 보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고, 그게 때로는 자기 일에 기울이는 것보다 더 큰 열정과 노력으로 이거를 돌보는 거예요. 야, 고지론, 아이고 그거 피도 눈물도 없는 무한 경쟁을 그거 독려하고 그러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미답지론, 야 그럼 다 버리고 어디로 그냥 가서 무조건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싸우는 건요, 다 말씀의 본질에서 조금씩 다 벗어나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장 낙차가 큰 형태의 폭포가 되는 삶,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나 하나 높아지자고, 우리나라만 그냥 어떻게 그러자고가 아니에요. 낙차가 큰 폭포가 되어서 다르니 또 다른 나라와 민족, 열방을 돌보고 섬기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나라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세계 최고가 돼, 나라의 차원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노력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적 경쟁은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죠, 전쟁. 화승총을 쏘고 기관총을 쏘고 그렇게 총을 쏘지 않을 뿐이지 기술과 이런 걸로 전쟁 아닙니까?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 이런 거 막 지금 초격차라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느 기업과 어느 기업이 1년 정도 기술차가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 6개월이래요. 그러더니 이제 2, 3개월이래요. 1, 2개월이래요. 정말 초격차예요. 경제로 지금은 식민지가 되는 세상이죠. 야, 이런 거 정말 도전이 돼요. 그 네덜란드의 ASML 회사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전쟁인데, 반도체 이렇게 밑그림 그거 그리는 기계,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계를 이 지금 세상에서 네덜란드의 ASML 이 회사 하나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문하면 또 뭐 세계가 너무 너나 없이 막 얻으려고 하고 하니까 지금 주문하면 1년도 넘게 걸려서 얻는데요. 한 대에 2천억. 한 대에 2천억이에요. 야,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뭐 문제가 좀 많습니까? 세계 기아, 뭐 환경, 뭐 엄청나게 일이 많잖아요. 자유와 평화를 수요하는 일, 그런 리더십을 거기서 갖는 거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신 나라, 기도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이제 자녀들, 우리 천규도 있고, 천서도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영국으로 떠나고 하는데, 또 우리 저 교회 학교에는 더 조그만 꼬맹이들이 있고 한데, 우리의 자녀들, 리은이도 그렇고 다 정말 이런 역사의 주역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주역으로. 천규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요. 누가 해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 높아지고자 하는 거 아닌가? 폭포 기억하면 돼요, 그냥. 낙차 큰 폭포. 우리나라가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자원 아무것도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아. 맨날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얘기 맨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왜 없는 걸 자꾸 봅니까? 석유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 석유 없어서 지금 안 되나요? 없는 거로 있는 걸 봐야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데이터상으로 이거 해보니 해갖고 유대인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럼 제일 머리 좋은 거예요. 열정이 있죠. 정이 있고 열정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고 정이 있고 열정이. 잘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요, 대단합니다. 물론 실수도 해요, 우리나라. 실수도 하고. 한국 전쟁도 겪었고, IMF도 겪고 그랬어요. IMF 겪으니까 또 금을 모아요, 그냥 가서 금을. 반지를 빼다가 금을 모아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년 6개월인가 만에 그걸 다 갚았잖아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3년을 앞당겨서 갚았어요. 국가 부채를. 이거 얼마나 이래요. 태안에 기름이 유출됐는데요. 그 끝도 없는 바닷가에 기름이 유출돼갖고 거기 기름이 묻었는데 가서 휴지를 들고 돌멩이를 닦아요. 그거 내가 하나 닦는 거라도 보태겠다고. 이런 민족성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어디 춘천인가에서 사거리에서 그 음료 실은 차가 이렇게 커브 틀다가 옆에 문 열려가지고 2,000개인가 그 맥주병이 다 박스랑 떨어져 도로에 한복판에 떨어졌더라고요. 와장창 다 깨졌더라고요. 근데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그 상점 주인 나오고 지나가던 운전자 행인 나오고 해서 그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박스를 정리하고 치우고 그래요. 아무도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30분 만에 그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분들 고맙다고 연락해달라고 광고하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민족성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 민족은 평화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외침이 없어요. 어디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또 희한하죠. 흰옷은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깨끗한 옷.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데도 흰옷 입고 가서 빨아서 다시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하고 그래요. 고대사가 한국 상고의 고대사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되고 거기가 연구가 많이 안 돼서 정설은 없습니다만 근데 수상해요, 정말. 창세기에서 인류 창조 이래 가인 계열, 셋 계열 있었죠. 우리 창세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 셋 계열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고 그런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계열의 모습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 말씀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걸 기억해라. 그거 기억하는 거. 이거 잊으면 큰일 납니다. 이 민족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신 것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값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낙차 큰 폭포. 낙차 큰 폭포. 나의 자리를 이 사명으로 지켜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비전으로 길러가고 나라와 민족에 두고 이러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낙차 큰 폭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복을 두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